오늘은 총회 주일입니다. 저희 교단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이라고 합니다. 9월 중순에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를 앞둔 9월 첫째 주일을 총회 주일로 지키고 또 우리가 드린 헌금 가운데 또 일부는 총회에 드리면서 총회가 교회들을 잘 이끌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이 협력을 합니다. 총회 때에는 전국에서 1,500명의 저희 교단을 대표하는 또 노회를 대표하는 우리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참여합니다.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고 교회와 교단의 여러 사무적인 일들 결정하고 집행을 합니다. 최근 저희 몇 년 동안 저희 교단이 몹시 힘들었습니다. 헌법에서 금지한 담임 목사 세습과 관련하여 또 영향이 있는 큰 교회가 세습을 하면서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논란과 또 분란이 있었고 이쪽 편 저쪽 편 나뉘어서 총회할 때마다 해마다 이 결정이 번복이 되기도 하고 또 용인이 되기도 하면서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또한 총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잘못된 도덕적인 행실로 인해서 지탄받고 또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팬데믹의 큰 혼란으로 인해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던 시간들도 있었고 또 온라인 예배의 도입을 통하여 또 많은 성도들이 굳이 교회를 가나 하는 마음으로 이제 다 팬데믹이 지나갔음에도 여전히 또 교회를 떠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열심히 있는 분들은 떠나지 않고 금방 제자리를 찾는데 그래도 신앙이 별로 들어가 있지 않았던 분들은 좋은 기회로 삼아 교회를 떠나갔고 또 교회를 옮기는 기회도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나 좀 더 좋은 교회, 좀 편리한 교회 가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는 이 팬데믹의 기간이 교회를 옮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인프라가 잘 갖춰진 대형 교회들은 큰 피해를 입지 않았고 잘 버텼지만 중소형 교회들은 형편이 더 많이들 어려워졌고 문을 닫거나 또 병합되는 교회들도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또 이번 총회 주일에는 다음 회기를 위한 총회의 주제가 공포가 됩니다. 이 가을부터 내년 가을까지 110회기라고 하는데요. 이번 총회 주제는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라는 주제가 정해졌습니다.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고 나와 다름을 정죄하는 일을 잠시 멈추고 서로를 조금씩 받아주고 서로 간에 주고받았던 상처기들을 조금씩 또 아물고 보듬어 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총회장이 되는 부총회장님, 목사님과 또 주재위원들이 모여서 그 해에 가장 필요한 것이 교회에 무엇일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표를 정합니다. 참된 용서는 십자가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용서가 됩니까? 내게 아픔을 주고 또 나의 자존심을 긁어 놓았고 나에게 큰 재정적인 손해를 끼친 또 여러 가지 사고와 사건 속에서 나를 괴롭게 한 사람들 쉽게 용서가 됩니까?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아무리 인격이 훌륭해도 참 용서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의 사랑에서 그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구약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인데요. 총회 주제에는 꼭 신약과 구약의 구절들이 한 절씩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7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잘못한 것,
또 하나님께 정말 아픔을 드리거나 기대를 저버렸던 그런 것들 용서해 주시는데,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죄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용서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 방향을 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니다. 죄인인 우리들이 용서받기 위해 할 일이 분명코 있습니다. 돌이키는 겁니다. 말로만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발걸음을 되돌려야 되고, 악한 생각, 악한 행동을 끊어내 버려야 합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용서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신약 성경 말씀 속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용서함 받고 용서를 우리가 누리고 또 평안을 누린다면 우리들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며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서로 친절하게,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하고 서로 친절하게, 서로 용서하라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이 신약의 말씀도 역시 악의와 함께 모든 것들, 잘못된 것들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서로 용서하며 용납하며 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거성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 나의 의지, 나의 노력으로 혹 되지 않더라도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혹 과거에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분들, 우리가 서로 친절히 대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넉넉함을 주시고 용서하며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은 가을맞이 특세가 있었습니다. 일터와 사명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의 전공과 직업을 살려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는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여러분, 새벽 기도만 나오면 그날의 큐티가 됐는데 지난 주간은 말씀 묵상 내용이 큐티가 달랐습니다. 여러분 잘 하셨나요? 네. 본문이 어디였죠? 네, 데살로니가 전서였습니다. 지난주 웃으시는 분들 보니까 그냥 새벽 기도로 때우셨던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오늘부터 우리가 또 소그룹 모임이 시작이 되는데 물론 때우신 분들은 여름에 이렇게 제가 보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그냥 우리가 생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 또 내가 깨달은 말씀, 내가 좀 적용하고자 했었던 말씀 함께 나누는 소그룹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지금 지도에 나오는 도시들 선은 2차 전도 여행의 그러한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해서 더베 루스드라 쪽으로 해서 드로아에서 대륙을 건너서 마게도냐 유럽 땅으로 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유럽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에베소에서 다시금 가이사라 빌립보와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1차 선교 여행은 바나바와 함께 나아갔습니다. 주로 1차 선교 여행에 갔던 곳은 터키 지역입니다. 유럽 땅을 건너가지 않았어요. 소아시아 교회들과 갈라디아 그 북쪽 또 중부 지역을 다녔습니다. 1차 선교 여행과 2차 선교 여행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립니다. 네.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됐어요. 한 가지가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준수해야 되느냐, 또 할례도 받아야 하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다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키는 걸 다 지켜야 되느냐. 근데 그것을 꼭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부담돼서 예수님 믿을 사람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결론은 할례 안 받아도 되고 율법 다 세세히 지키지 않아도 된다. 다만 가장 피해야 될 4가지만 조심하고 삼가면 됩니다 하고 우상의 제물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만을 멀리한다면 율법의 모든 것 다 지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고 결정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신이 났겠죠. 그래서 1차 선교 여행 갔던 곳에 가서 하나하나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율법 속에서 자유해도 좋습니다 하고 전해줍니다. 그런데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딱 막습니다. 너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안 돼. 그리고는 드로아에서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이리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는 환상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구나. 그리하여 배를 타고 마게도냐, 지금의 유럽의 첫 지역을 방문합니다.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로 들어가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우고 또 빌립보에서 다시금 데살로니가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는 지금도 그리스의 제2의 도시예요. 그리스의 제1도시는 어딜까요? 네, 아테네. 네, 아테네고요. 제2의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 하면 대한민국의 부산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해안 도시고요.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은 지금 그리스의 북쪽 지역을 마게도냐라고 성경에서 하고요. 또 그리스 남쪽 지역을 아가야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북쪽 마게도냐 지역의 주도 역할을 했던 것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3개월 지나고 피치 못하게 떠나야 됐어요. 여러 가지 소동이 있고 박해가 있어서 떠나게 됐는데 떠나고 베레아에 거쳐서 또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요. 3개월 동안 내가 애써 복음을 전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잘 있을까? 믿음 생활 잘 하고 있을까? 심히 염려가 되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하고 싶었는데 사단이 방해해서 못 갔다고 해요. 가장 믿을 만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냅니다. 그리고 소식을 기다려요. 디모데가 돌아옵니다.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자,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어떤 소식이래요? 기쁜 소식이었대요.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정말 고맙습니다. 1장에는 보면 믿음의 역사가 그 교회에 있었고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가운데 또 역동적으로 신앙의 모습 속에 드러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쁜 마음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데살로니가를 떠나온 지 한 6개월 지나고 나서 다시금 이 소식을 접하고 기쁨 속에 편지를 씁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묵상하신 분들, 이제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후서가 넘어갑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주 내용은 칭찬이에요.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도 음행의 부분에서 워낙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한 종말론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긴 했지만 주된 내용은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1장 6절 보시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성령의 은혜 속에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동료들을 열심히 본받고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7절, 그리하여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 모든 남북 그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될 정도로, 신앙의 초짜들이잖아요. 6개월 이제 막 된 거예요. 그런데도 본이 되니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고 편지를 보냅니다. 8절에는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하고 격려하고 칭찬을 합니다. 자, 칭찬하는 내용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 편지 쓰면서도 자랑을 합니다. 그 당시 또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큰 가뭄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가장 모교회가 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힘들어서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접하고는 가는 곳마다 모금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모교회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유대 땅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 구제헌금을 통해서 좀 도와줍시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린도 교회도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고린도는 부유한 지역이었어요. 경제적으로 아주 활발한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자, 마게도냐 교회들, 어느 교회들일까요? 두 교회가 언급이 될 수 있어요.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 두 교회는 적극적으로 돕고 나누는데 앞장섰습니다. 자, 2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어렵고 힘들었지만 넘치도록 연보하며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데 앞장섰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오히려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큰 기쁨을 주었던 교회들이어서 사도 바울이 쓴 13개의 편지 중에서 가장 기쁨과 즐거움과 또 밝은 분위기가 언급되는 편지가 있다면 두 편지예요. 어느 편지일까요? 빌립보서하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네, 교인들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비단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만 앞장선 것이 아니라 성도들 간에도 서로 긴밀하게 사랑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인데요. 자, 우리 거성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소그룹의 모습이기도 한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형제자매가 서로 교통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 더 이상 쓸 것이 없습니다. 말씀한 그대로 여러분들은 정말 서로를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거성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찾아가서 위로하고 또 서로 중보기도 열심히 합니다. 사랑하는 모습에서 저도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소그룹이 시작이 됩니다. 방학을 끝냈습니다. 어떤 소그룹이 될까? 사랑과 은혜가 나누어지는 모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는 자리, 그래서 힘을 얻는 소그룹의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어제 아침과 밤에 멀리서 카톡 문자를 받았습니다. 좀 긴 카톡 문자였어요.
아침에는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은퇴 장로님 한 분이 카톡을 보내셨고, 또 저녁에는 멀리 미국에서 우리 교회 청년이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먼저 아침에는 새벽마다 거성교회 유튜브 방송으로 특세에 참석하셨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인사치레 같진 않았어요. 정말 은혜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특별히 토요일 날 누가에 대한 말씀이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하고 끝까지 책임을 다한 누가에 대한 말씀이 참 마음에 남는다고 안부를 물어오셨습니다. 저 역시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 입장에서 목사의 가장 큰 칭찬은 뭐겠어요? 말씀 은혜로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그렇게 힘이 날 수 없습니다. 나갈 때 한번 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밤에는 12시 4분에 카톡이 왔어요. 제가 막 설교 이제 막 원고 쓰고 있을 때였는데, 저희 교회 청년입니다. 제가 좀 소개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거성교회 청년. 이름은 제가 지웠습니다. 누구누구입니다. 지난번 미국 오기 전 챙겨주신 달러 덕에 오늘 밀린 월세 내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싶어 톡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카톡으로 인사가 왔어요. 제가 아직도 여기 시스템에 모르는 게 많아 월세 자동이체가 취소된 걸 모르고 있었는데 어제 집주인한테 경고 메일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즉시 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큰 금액이 현금으로 당장 없었어요. 네. 중간에는 그게 얼마인지 언급이 되기 때문에 중간은 생략하고요. 맨 마지막 단락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요즘 새로 이사갈 집 찾느라 새벽까지 일하느라 영어 공부하느라 잠이 부족해서 괜히 더 심적으로 지치는 상황에서 경고 메일을 받고 괜히 더 서러웠는데 목사님 덕분에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그동안 그 봉투를 열어보질 않았었나 봐요. 많이 감사드리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여기 한 명 더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푹 주무세요. 한국 가면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하고 감사 인사를 전해왔어요. 사실 저는 얼마 넣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리고 제가 줬었나 하는 것도 별로 생각이 안 나는데 받고 있다가 저는 아마 맛있는 거 먹으라고 준 것 같은데 그걸 또 잘 썼다는 그러한 감사 인사였습니다. 아마 그 친구 이제 인사하러 올 때 제가 달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줬었나 봅니다. 저도 답장을 다음과 같이 보냈습니다. 누구 멀리 미국에서 반가운 소식 보내오니 고마워요. 타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적응할 것도 많고 적응 잘 안 되는 것도 많아 늘 긴장의 연속일 겁니다. 그래도 이제까지 잘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도움이 되었다니 기쁘네요. 봉투에 얼마를 넣었는지 기억이 나지를 않아요.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나도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다 지나가게 하실 겁니다. 누구누구 화이팅 하세요. 우리에겐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아주 큰 키다리 아저씨 한 분이 뒤에 계신 거죠. 네. 여러분 멀리 나가 있는 이 청년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황스러운 일이 있지요. 야 이거 큰일 났네 하죠. 그런데 뒤에 든든한 아주 키가 큰 분 한 분이 계십니다. 지나가게 하십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어떻게든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친히 도와주십니다. 우리 서로 감사하고 격려하는 칭찬의 말들이 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서 감사해요. 고마워요. 힘이 됐어요. 서로 이러한 대화들을 함께 나누고 또 수고한 것들, 애쓴 것들 인정해주는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서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이었나요? 우리 집사님 한 분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주 유용한 선물이에요. 선물을 해도 이런 거 하면 참 좋겠다 싶을 정도의 유익한 선물입니다. 좋아요 엄지척 스탬플입니다. 스탬프. 네. 다양한 것들 많이 있죠. 엄지척하면서 좋아요라고 하는 그러한 스탬프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또 피택자 교육할 때
숙제 검사를 하면서 꼭 찍어드립니다. 탁 찍어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다들 되게 좋아하십니다. 잘했어요 하는 그 도장이 힘이 나게 하는 거예요. 제가 가는 모강실에 그거 가지고 가는 깜빡하고 내려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안 가져왔네 하면 목사님 찍어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성경 공부 검사하다 말고 다시 또 올라와가지고 그 도장을 가지고 매번 이렇게 도장을 찍어줍니다. 도장 찍으면 다들 얼굴에 미소가 확 번져요. 지난주부터 조금씩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해리 킴이라는 목사님이 지은 책인데요. 고개를 들면 지혜가 보인다라는 책입니다. 신간입니다. 지혜자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존재인지를 짤막한 170편의 글로 소개하고 또 묵상거리가 됩니다. 가장 깊게 다가온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43쪽에 나오는 글인데요. 가장 먼저 박수 쳐라라는 글입니다. 가장 먼저 박수 치는 사람은 리더십이 있다. 박수는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을 끌어당기는 매력과 인간관계와 조직의 꼬인 실타래를 풀어내는 마력이 있다. 그대는 가장 먼저 박수를 쳐라. 레일 라운주의 말이 인용이 됩니다.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박수를 친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박수를 치세요. 리더가 되고 싶다면 가장 먼저 박수를 치십시오. 좋은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힘차게 박수를 치십시오. 여러분 설교 준비 잘 했나요? 네. 이렇게라도 네,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도 서로 격려하고 박수 쳐줘야 돼요. 오늘 소그룹 모임, 첫 모임 갔는데 여러분 다들 잘 보내셨습니다. 리더분들 가장 먼저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소그룹원들은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그동안 보고 싶었습니다 하고 박수를 치시고,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박수를 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 좋은 만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크게 박수를 우리가 쳐야 합니다. 힘차게 박수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였듯이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힘찬 박수를 보내십시오. 비난과 정죄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도 서로를 칭찬하며 자그마한 일에도 격려하며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는 우리 거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좋은 만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서 소중한 믿음의 동력자들을 더해 주셨고 거성교회 안에서 사랑과 은혜를 나누게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너무나도 비난과 정죄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깎아내리고 서로를 공격합니다. 서로 상처기를 받아 아파하고 분냄 속에 원망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 칭찬하며 격려하며 박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기쁨이 자리할 수 있도록,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이 가을에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작은 모습 속에서도 은혜를 나누고 또 함께 격려의 박수를 칠 때, 감사의 박수를 칠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